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종교적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무릇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과 상전, 이러한 신분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졌지만 이 당시에 이런 제도, 물론 이것이 올바른 제도라고 할 수는 없어서 시대적 변화 그리고 발전에 의해서 이것이 철폐되어졌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재물의 유무와 그리고 사회적 귀천에 차별을 뛰어넘어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믿음의 상전은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의 질서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원래의 정신대로 잘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고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믿는 사람, 올바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서게 되면 나라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현대의 일상 직장의 터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보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우리 개인이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누가 되고 그리고 믿는 공동체의 큰 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사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요, 3절 이하의 말씀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는데 말이 더 앞서고 오히려 사람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주님의 자녀가 될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 언론이나 그리고 변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나 시간을 빼앗길 틈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언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띠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이익의 방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 성경의 모습을 번역을 보게 되면 재정적 이득의 수단으로 경건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데 오히려 이 경건의 모습이 실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아니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한 경건의 생활을 하였지만 속에는 그들의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탐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탐했습니다. 자신의 자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종교적 경건의 모습을 활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사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고 오래된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외적인 모습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부여잡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사실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시지만 우리의 기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핍절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족하는 마음의 훈련도 배워가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자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건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마치 몸의 피와 같이 생명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돈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물질 사용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 사용에는 우리 삶에 중요한 것,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사용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의 증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에서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물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은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나누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있게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잡히게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돈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5절 말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조차도 그것을 하나의 재정적 수단의 획득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의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정적, 재정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여기에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 돈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 유혹을 이깁니다. 이 세상 유혹,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유혹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돈의 사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도 그 물질의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사용, 돈의 사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다시 우리 신앙의 기본,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 이 세상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보다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컨트롤하며 그 물질을 통해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더 부어 받을 만한 귀하고 큰 그릇으로 날마다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말이 아닌 삶의 실천을 통해 삶의 지속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찬양 콘서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분들이나 제한된 인원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주관하는 HMU 찬양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